짧은 구절이니까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좌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명절이 지났지만 한번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네. 2025년도 복 많이 받으시는 그리고 또 복의 근원이 되시는 귀한 더사랑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제가 굳이 이렇게 두 번 인사를 시킨 까닭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이제 복의 생각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의 생각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제 복 많이 받으십시오 했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유교 문화가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한자말인 복을 이제 풀어서 살펴보게 되면 이제 논이나 밭 같은 데 가서 이제 제단을 쌓아놓고 이제 종교인이 가서 이렇게 구슬하는 형태의 그 한자말이 이제 복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즉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복이 있는 거죠. 즉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복이 있는 겁니다. 반대로 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하늘에서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그래서 이 전통적인 유교 세계관,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복의 세계관은 내 안에는 복이 없다라는 게 기본 전제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부모님하고 같이 봤던 드라마나 이런 장면에서 그런 장면이 꼭 나옵니다. 이제 그 남편이랑 싸우고 이제 엄마가 아들을 데리고 이제 가방 하나를 끌고 처가로 들어갑니다. 이제 처가로 들어가서 이제 엄마랑 아버지한테 울면서 이제 남편이 잘못했던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 엄마들이 꼭 시어머니가 아니라 친정 엄마가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에이그 이 복 없는 년, 에이그 이 복 없는 년 하면서 막 이렇게 자기 딸을 타박하는 장면들이 이제 드라마에서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적인 사고 방식은 이제 내 안에는 복이 없고 이제 복은 외부에서 우리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도 보면 담임 목사님한테 꼭 안수기도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한테 안수기도를 받아야 내가 복을 받는다라는 그런 어떤 전통적인 생각들이 이제 아직 우리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멋있는 분입니다. 밀당을 하지 않습니다. 줄까 말까 이렇게 타협하거나 네가 이걸 해주면 내가 이걸 줄게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선포하십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너로 인해 많은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아브라함 민족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 복을 받은 후손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이 130살, 야곱이 147세에 이제 그 하나님 나라로 떠나셨는데 그 인생의 거의 막바지에 이제 도착해서 얻은 결론이 뭐냐면 이제 복을 받은 사람의 어떤 이제 자신감, 자존감이라고 부르는 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창세기 47장인데요. 이 야곱의 인생에서 엄청난 그 위기 가운데 있는 겁니다. 즉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찾았죠. 그리고 이제 이 가나안 땅에는 이제 기근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아들네 집으로 옮겨온 상황입니다. 아빠만 온 게 아니고요.
식솔들을 다 데리고 왔습니다. 최소한 70명 이상의 대가족이 이제 요셉의 집에 얹혀 살게 된 겁니다. 이 고센 땅이라는 곳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업하다가 부도가 나서 아들네 집으로 옮겨간 그 사업가 아버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민망하고 자존심 상하고 창피한 일입니까? 게다가 지금 이 요셉이 이제 애굽의 임금인 바로한테 아버지를 소개하는 장면이 오늘 장면이거든요. 그러면 아들네 집에 살고 있는 것도 좀 민망스러운데 이제 아들네 회사 사장님을 면담하러 가는 자리입니다. 나도 옛날엔 잘 나갔었는데, 나도 가나안 땅에서는 잘 나갔었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이제 임금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 이제 사극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임금님이 오시면 이제 머리를 조아리고 이제 혹시 내가 화를 입게 되지 않을까, 이제 얼굴을 마주하지 못하는 것이 이제 임금이나 왕을 대했을 때의 기본 입장인데요.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쉽게 말하면 담임 목사님이 예배 끝나고 이렇게 축도하듯이 임금이 앞에 있는데, 파라오가 앞에 있는데 그 앞에 이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거를 원어로 살펴보게 되면 바라크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제사장이 이제 백성들을 향해 축복할 때 쓰는 그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왕이 나한테 먹을 것도 주고, 왕이 나한테 먹고 살 땅도 주고, 그 왕이 우리 아들을 취직시켜줘서 높은 지위까지 시켜줬으니까 엄청 미안해하고 고마워하고 머리를 숙여야 될 것 같은 상황인데, 지금 야곱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왕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당황스럽죠. 굉장히 화가 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기는 어릴 때부터 왕자로 커왔고 지금 국무총리로 있는 이 요셉의 아버지를 자기가 특별 면회를 해준 상황인데, 그 특별 면회를 해준 상황에서 누군가 자신을 향해서 손을 뻗고 축복해주고 있는 장면. 우리가 일반적인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잘 보기 힘든 장면입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축복해주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이 임금이 파라오가 당황하고 화가 났는지를 그 다음 줄에서 아주 짧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지금 이 임금이 굉장히 화를 삭히면서 또 그 난감한 표정을 지으면서 아주 정중하게 되묻는 겁니다. 혹시 나이가 너무 많이 드셔서 앞을 못 알아보는 거 아니세요? 이렇게 정중하게 묻고 있는 겁니다. 혹시 지금 내가 임금이라는 걸 모르고 축복하고 계신 건 아니죠? 그 정도 사리분별이 안 되고 지금 저를 만나시는 건가요?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제 조금 이제 치매나 이제 그러니까 노망이 났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혹시 그런 건 아니신지 하고 이게 굉장히 화를 삭히면서 정중하게 묻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자기가 이제 실수했다고 생각하면 이제 그 후회할 수 있는 기회, 제가 왕에게 감히 축복하다니 잘못했습니다라고 용서를 빌 기회를 이제 왕이 제공한 겁니다. 그런데 그 대답이 더 웃깁니다. 9절의 말씀을 함께 9절 10절의 말씀을 함께 보실 텐데요. 9절 10절의 말씀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그러니까 자신이 한 행동을 후회하지 않는 겁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나이가 정확하게 130살이지만 나는 아직 청년입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 비하면 아직 젊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을 아주 짤막하고 단순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 130년을 되돌아보면서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표현하고 싶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리고 온전히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방황하고 갈등했던 그 야곱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험악한 세월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 그렇게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 길은 아닙니다. 이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은 때로는 내비게이션에서 이탈해서 시골길로 빠져야 될 때도 있고,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만들며 나아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과 함께 길을 가게 되면 정말로 나에게 복을 주신 게 맞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강하게 들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환난과 역경이 오지?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지? 나만 왜 이렇게 힘들게 교회를 섬기고 있지?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순간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야곱의 마음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 복의 뿌리입니다. 즉 우리 안에 복이 이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고 전해주고 축복해 줄 권리가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있다라는 것을 야곱이 자신의 인생 130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업의 성공과 실패, 이런 것으로 자신의 그 지위를 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현재의 자리에 있게 하신 그대로 야곱은 그 자리에 순종했고 또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을 축복했습니다. 특별히 요셉이 상관으로 모시고 있는 애굽의 임금 파라오를 향해서도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도 축복했고, 자신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도 축복했고, 자신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을 향해서도 축복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군가를 축복해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축복할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축복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의 근원이다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나는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고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도우실 수 있도록 우리는 중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요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간절한 기도 제목 때문이기도 하지만 믿지 않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이기도 하고 교회를 위해서이기도 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축복해 주기 위해서, 누군가를 이렇게 더 높은 곳으로, 더 나은 곳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인생의 성공과 실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지금 야곱은 진짜 사업이 쫄딱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이 애굽 땅에 들어왔지만 그리스도인의 당당함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당당합니다. 네,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조건들은 내 사업의 성공 실패, 빈부귀천, 아니면 내 이름이 더 높아지고 낮아지고 이런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야곱은 그것을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애굽의 임금 당신 파라오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잘 때, 그리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을 때도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를 위해도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마음에 들거나 마음에 들지 않거나 하나님을 믿거나 믿지 않거나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 위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축복해 줄 수 있는 축복의 사람,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